할렐루야. 아멘.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사단 마귀가 나를 찾아올 경우에 나는 대환영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대환영을 할 것이다. 사단 마귀가 나를 찾아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네가 어거스틴을 지금 찾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상대하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손에 대못을 박히셨는데 그 손에 못자국을 사단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러면 사단은 열 길로 달아날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1년이 52주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경건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라파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27살 청년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고소했어요. 나쁜 놈이죠. 부모를 나몰라라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 라파엘이 왜 고소했냐면 고소장에는 소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나를 낳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충격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일이라 전 세계에 그냥 타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소가 되면 이제 그 법정에 빨리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느 변호사도 이것을 맡을 사람이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배은망덕한 놈이다 해서 누구 하나 이 변호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라파엘은 나쁜 놈 아닙니까? 자기 낳아준 부모를 내 허락 없이 낳았다. 근데 이제 그 글을 읽어보니까 5살 때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라파엘 5살 때서부터. 조숙했어요. 5살 때서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이 라파엘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가난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 해서 그렇게 했다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들어가시는데 멀찍이 문 밖에서 있던 베드로. 그러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한 여종이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당신도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아니요. 이건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람 잘못 봤습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었겠죠.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충격입니다. 예수님께도 충격이고 베드로 자체도 충격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충격입니다. 제일 충격을 받으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한번 충격을 받으셨어요. 누굴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아 넘기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이미 한 번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한 번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라고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여차하면 나서서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하고 막 앞장섰던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다 알려졌다고 한다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권력자가 와가지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권세자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한낱 문을 지키는 여종의 사소한 그냥 간단한 말 한마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 허무합니다. 예수님께 충격을 가하는 것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사소한 일에. 아예 그냥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이 좋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일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겉모습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라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머리로만 주님을 믿었어요. 생각으로만 믿었어요. 겉모습으로만 믿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아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이런 부정확한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이런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실수한 게 뭐냐면 머리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 마음으로 정말 중심의 예수를 모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겉으로만 주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큰 실수였지. 그러면 예수님께 충격을 가한 베드로의 큰 세 가지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리의 문제였습니다. 거리. 주님과의 거리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요즘에 바깥에 있었다 그러는데 요즘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회적인 거리는 친근한 사람일수록 거리가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친근한 사람일수록 가까워져요. 그것이 개인이든 단체든 동창이든 뭐든 친근한 사람은 늘 가깝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친근하지 않는 사람은 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게 되면 주님이 잡혀가는 그런 순간에 수제자라고 한다면 빨리 뛰어들어가야죠. 근데 문 바깥에서 있었어요. 거리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에 밀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패한 것이죠. 실패.
여러분 그 엑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뭐냐면 문 밖에라는 뜻이에요. 밖에. 밖에라는 말이 엑소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벗어나다,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오르지 않습니까? 우주선을 딱 쏘아 올리면 한 1분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가면 밑에 기본적인 이제 그 작은 산소통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분리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벗어나 버리죠. 그리고 계속해서 벗어나다가 맨 끝에 본체만 남아요. 본체만. 밖에라고 하는 것은 엑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벗어나.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거리에서는 벗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밀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또 마가복음에는 멀찍히라는 단어가 나요. 멀찍히 따라갔다. 아포라는 말, 아포. 이 아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분리되다, 벗어나다, 분리되다. 다 비슷한 말이죠. 또 하나는 이 아포라는 말은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지다. 여러분 주님과 분리돼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과 분리되고 떨어지고 벗어나 버렸어요. 실패한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태어난 것이 다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일터가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사는 곳이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고. 그래도 우리가 내 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분리되고 떨어지고 벗어나 버리는 이런 일이 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 이런 여기에 큰 베드로가 실수를 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거리에서 실패했고 이것으로 예수님을 충격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17절 보게 되니까 여정이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그렇게. 나는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맞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요. 나 좀 들어가게 해주시오. 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난 아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거를 놓쳐버린.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예수님과 제자와의 그 관계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문지기 여종의 그 말 한마디 무너져버렸어. 슬픈 이야기죠. 우쿠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아니다. 우쿠. 불일치. 일치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일치하지 않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 예수님하고 같은 계열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래야 되잖아요. 맞소. 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노. 결코 부정적인 결코입니다. 아니다라는 말. 참 이거 재밌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요한복음에 사복음서 이게 다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람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마태는 그 사람, 마가는 이 사람, 또 누가는 저 사람, 저는 뭐 저 사람이지.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너무너무 이 성경 본데
너무 개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나는 아니다. 한번 우리가 천국 가면 따져봐야 돼. 여러분 이거는요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차하면 그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관계를 일치하고 우리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디 살든 언제 믿었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믿는 예수는 이렇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저렇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는 예수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예수는 똑같아야 되고 천국 가는 예수는 똑같아야 되고 내 마음에 모신 예수는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예수님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웃구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아니다. 또 하나 이 베드로가 실패한 게 뭐냐면요. 신앙 고백에 실패했어요. 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나는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은요. 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드렸으면 이제 그렇게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서 오늘 손 놓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 했어요? 라비오 내니까? 알면서도 라비오 내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말만 한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말만 한다고 해서 글만 쓴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아니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대로 삶 속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언제 평안할 때? 평안할 땐 당연하지만 이런 역경이 오고 곤란한 처지가 찾아오고 이런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빛이 나야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참 곤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제자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빨리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어. 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어. 이 신앙 고백이 어디로 갔냐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들어와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어. 함께 불을 쬐고 있어.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 부인해놓고 함께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불을 쬐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저는 연민의 정을 느껴서 베드로가 참 고민이 많았겠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나라면 베드로가 참 저 자리에서 진짜 본심이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할까?
여러분 신앙 고백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셨으면 그대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제자들이 와 베드로 신앙 좋다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바로는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부인했잖아요. 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르네 마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거절한다, 돌아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쫙 해놓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료주일날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충격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충격받으신 것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충격받으셨지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충격받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충격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충격받으신 게 아니고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충격받으신 거예요.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충격받으신 거예요. 기껏 3년 동안 키워놨더니 이렇게 배신하고 팔아먹고 이런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충격받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건 당연히 그 길로 가시는 것이니까 가는 건데 그럼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참 많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내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고 질병의 위기를 통해서 내 신앙이 위태로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통해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 여파가 어디로 전이가 되냐면 예수님께 충격으로 전이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됐는데 얼마큼 됐는데 내가 주님을 섬긴 지가 얼마나 크게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야? 주님께 충격을 가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때가 돌아올 때가 있단 말씀. 조주빈이라는 친구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공무원들, 현직 군인, 별의별 사람들이 거기 다 공무하고 있잖아요. 깜짝 놀란 게 현직 군인이 무슨 실행위원, 실현위원장, 그 뭐 박사방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들어서 아주 몇 100만 원 이상 줘야 거기 들어가 뭐 5단계까지 있다 그러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호기심으로 들어가 봅니까? 몇 백만 원씩 내고. 여러 가지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병들어가야 되겠느냐? 내 신앙이 멍들어져서 예수님께 그 충격이 가져야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오늘 이제 참석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의 거리가 좀 얼마큼 벌어져 있는가? 아니면 밀착되어 있는가? 문 밖에 있는지 멀찍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늘 가까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내가 오늘 세례받았죠, 세례교인이요, 내가 학습교인이요, 내가 성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성도지만 바깥에 나가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다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 나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실패한 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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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생활은 엉망진창인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치하지도 않고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돌아서 버리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안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를 갖출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이제 주님과 밀착할 줄도 알고 그 신앙 고백이 늘 살아 움직일 줄도 아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52주 가운데 한 주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을 갖고 코로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를 주님 앞에 조명해 봐서 나를 다 들춰내놓고 내가 잘못된 것을 한번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께 충격을 가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지고 문밖에서 멀찍이 주님 따라올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난 말로는 신앙 고백하지만 내 신앙 고백이 거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 고난 지원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관계를 돈독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면 베드로가 아버지 하면 주님을 아버지 부인하고 신앙 고백에 실패하고 거리를 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면 주님 앞에 아버지 충격을 가하고 아버지 베드로도 아버지 슬피 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하며 주님과의 거리에서 아버지 성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신앙 고백에 성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 주간에 들어가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되며 온 성들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시기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 들어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에 충만하시는 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에 성공하고 주님과의 거리에 성공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며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물질과 온 생업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